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숙이 있는 육체를 천하의 생명체라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기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내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의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제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이 주시에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게 하나님이 자기 인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은 중에서 우리가 덮어진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잘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아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주 오셔서 말씀하시되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 말씀이 풍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했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다.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어떤 마음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됩니까? 자는 다음과 같은 반항의 마음은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이시다니요, 다 멸망시키다니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영생을 다 지어놓고 다 멸하시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반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지옥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할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땅이 영원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3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함께 따라갈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시작.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 충격적 와닿지 않나요?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7절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의 생명체를 아니니
땅에 있는 자가 어떻게 다 죽으리라, 다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함께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징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다르바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이런 지역에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탄 땅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무슨 문이 나가냐? 지옥의 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를 묻고자 했지만 묻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불꽃을. 인터넷상에 보니까 계속 불꽃이 타올라요. 그 몇 년 했다고 해? 40년 이상.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거침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을 멸하겠다, 사람들을 멸하겠다, 불에 타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다 오래 갈 것을 알고 인생을 여기다 쏟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이러한 위험한 인생에 우리 가장 급한 건 뭐겠어요? 가장 급한 게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급해요. 아니면 재산을 쌓는 게 급해요.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해요. 가장 급한 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일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노아 입장에서 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살려주시다니, 이걸 언약을 주셨다는 거야. 노아 입장에서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다 멸하게 다 죽겠다는데, 그러나 나는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노아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노아는 비록 땅을 밟고 사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두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왠지 땅보다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뵙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왠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죄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 시편 14장 2절 3절 보겠어요. 시편 14장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손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고 살피사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구고 살피시다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찾자고 뭘 찾아요? 돈을 찾고 있잖아요. 나 얼마나 돈을 벌까? 얼마나 손님이 가게 하는 사람은 눈이 빨라지게 손님 안 오니까 손님만 찾고.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 하나님 뜻과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 찾는 자가 있대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치우쳤다는 다 치우쳤. 어디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어디에 누구를 찾아요?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야. 나에 대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 네? 나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집사람 얘기하는데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어떤 남자가 이제 처녀하고 참 연애를 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연애를 했느냐.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살겠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 회사의 사장이 마음이 들어서 이 아들을 이 사원을 내가 잘 교육시켜갖고 앞으로 어떻게 내 사위를 한번 사모하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지요. 너무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 보내기 전에 뭐가 생기냐면 전에 있던 사귄 여자하고만 어떻게 학업을 잤는지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떠나가는 남자는 아기 생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를 유학 보내고 나서 사장이 자기 딸을 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 남자가 있는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니 보니까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동양인은 자기 둘밖에 없고 서로 어떻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결혼 약속하기로 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어떻게 그 여자를 찾아보겠어요? 안 찾아보겠어요? 연락도 안 하지. 이 여자하고 지금 사귀나고 이 여자하고 잘 사귀면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왜 미쳤다고 가난한 여자가 사느냐 이거죠. 그게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나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전부 다 나 중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지요.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11절 어떻게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시체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먼지와 살찐 짐승의 피렴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의 이른가요 월삭과 신부와 대의를 모은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 앞에가 악을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지 않는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견디지 못하겠다. 나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오히려 예수님께 오히려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드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 왜?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자예요. 더러운 자. 하나님 보시기 더러운 자이죠. 더러운 자.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아무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더러운 자. 그러므로 땅과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아였어요. 누구라고요?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찾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인생을 두고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보고 또 보았지만 없었는데 드디어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찾은 그 노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이 됩니까? 값진 보배다. 값진 보배.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기뻐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바라시는, 하나님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셨구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것,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저 조카 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요즘 결혼 시즌이니까 바쁘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언약을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반지도 끼우시더라고. 반지를 서로 끼게 언약. 결혼식, 신랑 신부의 결혼식 언약 장면이 뭐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그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너무 가득하다. 충만한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 나타나셔서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노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언약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동안 겉으로 하나님에 대해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석분지가 물을 그대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이것은 노아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노아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 만나셔서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노아와 세우신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갑자기 세우신 언약이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세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이런 말씀하셔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대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노아에게 이렇게 딱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죠. 우리가 누구죠? 노아를 구원하사 이렇게 얘기하자는 얘기죠. 조정시키면 구원하사.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그 누구의 행위요? 노아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그래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랬어요. 전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어떻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정리를 시키면 여기 우리가 누가 포함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돼요. 네? 바울 사도도 포함되고 우리 집사님들 다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고 노아도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바로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하신 거예요. 영원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 언약은 언제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언약을 누구와 세우신다는 거예요? 노아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엄청난 기쁨이라니까요. 영원 전부터 준비한 하나님 언약을 이제 나타나셨잖아. 나타났잖아 노아가. 근데 이 은혜가 세우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가 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끼울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행함도 노아 행함 아니잖아요. 행함도 뭐 아니고 다 아니라잖아. 우리 행함도 아니고 우리 잘남도 아니고 또 우리 뭐 어떤 것도 여기 끼워 수가 없어요. 100%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 언약이 창세 이후에 이제 나타나면서 느끼는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그 창세전에 세웠다고 했죠?
창세전에 세운 하나님 언약이 창세 후에 누가 나타나요? 노아에게 나타나서 세우잖아. 여기에 충돌이 납니다. 충돌이 나.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나. 충돌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 후에 노아에게 나타날 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큰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 7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심연의 모든 생물을 썩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썩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더라. 두 가지가 있죠? 뭐라 그래요? 다 죽었더라 그래요. 다 죽었더라. 근데 누가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더라 그랬죠? 방주에 있는 자만 살았더라 그래요. 방주에 있는 자만. 자,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면 홍수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노아와 그 식구들은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죠? 노아의 믿음의 행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라고 역사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셔요. 예? 창세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몇 절이죠?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장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뭐라 그래?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언약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누가 있느냐? 노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어떻게 주셨다는 기약대로 그러죠?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기약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인 거예요. 하는 예수님 원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인 노아는 홍수에 다 죽고
잣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 살아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입장에서 보면 홍수에 빠진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신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좋아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이 죽은 자들 바라보면서 나는 이 죽은 자보다 더 나쁜,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무엇을 보냐? 바로 자기 자신의 뭐예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보는 거예요. 옛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드러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언약에 들어오면 홍수와 방주는 어떤 사건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 지금 홍수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님 안에 들어오면 홍수와 방주에는 인간이 힘으로 그 격을 메울 수 있는 그 자질이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서도 인간이 어떤 것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하나님 언약은 바로 노아와 그의 7명의 식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홍수로 심판받은 그들 속에는 노아와 그의 7명의 식구들은 없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보면 노아와 그의 7 식구들도 홍수로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아난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서 노아의 그의 식구들은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판명이 난 사람, 판정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소유자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지요. 노아는 홍수에 빠져 죽지 않았는데 빠져 죽었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생명의 보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출애굽 13장 2절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누구 것이라 그래? 이는 내 것이다 그래요. 어디서? 출애굽 1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태생난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그 시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물설주에 바른 집은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데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묻어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의 처음 태생들이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난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대신 죽은 어린 양 피 때문에. 어린 양 피 때문에 산 거예요. 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 피로 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이다. 전에는 제가 장자거든요. 장자가 태어났으니까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종이 돼야 된대요. 지금 이 말씀 받고 나니까 그거 틀린 거야. 그 말이 틀린 거야.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마치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혈육이는 모든 생물들도 홍수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방주로 이끌림받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지. 근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잣나무로 지은 방주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식구들은 자기들은 산 사람을 여겨요? 죽은 사람을 여겨요? 죽은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잣나무 지금 방주 때문에 살았다. 이 말 바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이 말씀을 이제 도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데 집사님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믿으시는가 봐요. 자, 이게 보통 믿으신 게 아니, 하나님 보통 의뢰받은 게 아니야. 엄청난 축복받은 거야. 이 말씀이 믿으신다는 게 집사님도 믿어져요? 엄청난 축복받았다니까. 자, 노아의 시대 사람들 어떻게 홍수로 인해서 죽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에 산 사람들, 출애굽에 할 때의 애굽 사람들, 장자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죠?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노아와 어떻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살았죠. 네? 그 다음에 애굽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죠. 죽은 놈은 살았죠. 그런데 여기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죽었고 노아 식구들 산 것은 뭐 때문에 살았죠? 잣나무의 죽음 때문에 사는 거야, 사실은. 그죠? 방주 지으려고 잣나무를 지으라 했잖아. 잣나무 벼따는 얘기는 잣나무 자체는 죽임을 당한 거야. 할렐루야. 예? 기분이다. 그래서 훗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 잣나무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 도구가 쓰는 나무 어떤 나무냐? 이 악기 도구가 이게 잣나무예요. 그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자,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근거가 뭐죠? 어린 양의 어떻게 죽음의 피 흘림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죠? 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게 보면 노아 시대에 이렇게 해서 살아난 거나 출애굽할 때 죽음에서 살아난 거나 우리가 죄악의 죽음에서 지금 살아난 거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만 표현만 이렇게 할 뿐이지. 누굴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로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여기에 사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뭐라 그랬어요?
방주 큰 집이잖아요. 이 큰 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요. 사랑의 집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집, 용서의 집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일단 공장에 가서 일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방주라니까 지금. 그래서 그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 사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에 누가 들으냐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죽은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이 뭐냐? 바로 방주 모습.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님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24시간 중에 며칠라도 믿으시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 다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